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두 돌이 지났습니다. 첫째가 이제 막 두 돌이 되었는데요, 한 1, 2개월 전에 밥을 먹는데 국물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국물김치를 한 입 먹더니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할 때잖아요. 근데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그걸 카톡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얼마 전에는요,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실로가 두 손을 모으더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목소리로 안 했겠죠.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서 찍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자랑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자랑할 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앞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없잖아,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 많이 배운 사람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는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사람들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것은요,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다 보면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더 칭찬 듣고 싶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칭찬받을 만한 일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게 되고 조금 더 높게 말하게 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악한 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근데 자랑하며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하며. 자랑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 듣고 싶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 것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도끼를 찍는, 이 도끼를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도끼를 찍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도끼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톱이 이 톱을 켜는 사람에게 큰 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혹시 누가 손 들고 말해볼 수 있으신 분, 용감한 분 계십니까? 지금 말하면 좀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은 거. 아멘입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짜잔한 거 자랑할 거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꼽아보라, 제일 첫 번째 잘한 일 꼽아보라 말한다면 저는 단 0.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맞잖아요. 그쵸? 제일 잘한 일이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제 입장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 믿음도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조차 자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 조금 잘한다고, 다른 것 조금 잘했다고, 다른 것 조금 내 관계에 있는 사람 조금 잘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유롭게 큰 소리로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영 이상한 답은 안 하실 거니까 말씀 한번 자유롭게 해보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십자가, 보혈, 이런 내용들이겠죠. 제가 이 단어들을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심,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 교통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너무 길죠, 요약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가 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문장,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이 문장에서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문장 아닙니까? 가장 복된 문장 아닙니까? 이 문장에서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딱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를 지은 내가. 죄 짓는 거 한 게 있습니다.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사역,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한 일은 죄 짓는 거 한 게 있습니다. 죄도 한 게 아니죠. 수많은 그 죄 짓는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잘하셨지 내가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한 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약한 자들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주님 믿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껏나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글자 앞에 기억 작은 글자로 니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아마 기억이나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 분 있으시죠? 그 밑에 따라가 보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까 앞에 나왔던
19절에 24절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잖아. 기록되었잖아. 그게 기록된 게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떤 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주 배운 게 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바울 자랑할 거 있네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것도 자랑이었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혈통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이 시민권을 봐도 부족한 게 없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앞에 말했던 그것들 포함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 자랑할 것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 제일 잘한 건데, 예수님 믿은 거 제일 잘한 건데 그것도 내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 자랑할 게 없어서 이제 그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그냥 대변 보고 물 내리고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그거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뭐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도 사실 제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제 자랑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거 제 자랑할 만한 거 조금씩 그거 싹 다 합치고 곱하기 1000배 만배 해도 예수님 믿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의 강함,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여기 데려다 앉히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식전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성경책을 늘 학교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 세상 공부하기 전에 난 말씀 먼저 봐야지, 그렇게 말씀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과 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말씀 주구장창 봤죠. 주구장창 보는데 친구들이 야 이거 뭔데? 성경이야. 처음에는 야 그걸 왜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제가 계속 말씀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였나 봐요. 졸업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찍는 그런 커트가 있었거든요. 딱 정자세로 한번 찍고 자유롭게 찍는 그 장면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탁 가슴에 안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에 SFC 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상우가 성경책 안 가져왔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도 딱 성경책 들고 찍고, 그거 보더니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 친구가,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친구들, 야 멋있다, 야 나도 좀 빌려줘. 그래. 그 친구도 같이 성경책 들고 찍고. 그때 본 친구들 있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당당한 그런 자랑을 보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과 질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주께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3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기록할 때 완전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람들이 대필했습니다. 대신 썼습니다. 눈이 너무 안 보이고 눈이 아프니까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그거 알고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려 하시나니. 너희 이거 약하잖아 말해도 괜찮은 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신단다 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었고 심지어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없어 보이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굉장히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를 설득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에게 자꾸 이렇게 세금 바쳐야 되고 하니까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즙 짜는 그 틀에 숨어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미디안을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더니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35,000명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려면 한 사람당 한 4명씩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135,000명 대 32,000명, 약 4대1, 4명 때려잡아야 이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 따르는 너희 군대 지금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없어요. 아니, 너무 많다. 그렇게 4대1로 싸워서 이겨도 너희들은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자랑할 거야. 안 된다,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다 사기 충만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버립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대 135,000명, 한 사람이 13, 14명을 때려 죽여야 이기는 그런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먹는 자를 따로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처럼 핥아 먹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은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처럼 핥은 것과 무릎 꿇고 먹은 것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적은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13만 5천의 군대를 무찔러야 되는데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이제 45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 것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혼자서 450명, 4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없애버리시고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들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지만 다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이, 어리고 약한 소년 다윗이,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 된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어릴 때 아버님을 여의시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시골이잖아요. 촌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약하고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협의 없이 그 사진을 그냥 올려가지고 많이 당황하셨는데 오늘 얼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부모님이 빨리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복연 목사님도 그랬죠. 대준 목사님도 굉장히 불안 환경에서 자란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승욱 목사님 어머니도 암 걸리셨죠. 우리 정철훈 목사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기 2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최영주 강도사님도, 어머니 저보다 최영주 강도사님 더 어린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김민중 강도사님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 없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없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발판이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듣고 또 세계로교회 목사 되려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길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좀 보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2016년부터 21년까지 5년째 이제 6년차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과부가 많으세요.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혼자 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돈이 그럼 굉장히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 받아야 될 돈 1억을 못 받았다 하고, 어떤 분은 또 1억 5천을 못 받았다 하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약한 모습이 있을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하다고 그냥 나 약하니까 괜찮아, 약하니까 쓰시겠지,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약한 모습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너무나 떨어져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또는 친척들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